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자주 해보진 않았지만은 한 2번 정도의 아주 강렬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2번 중에 한 번은 성공을 경험했고 또 한 번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성공을 경험했던 그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꽤 오래됐죠. 낚시를 워낙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강화도 어느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냥 낚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낚싯대 미끼에 지렁이 끼워놓고 그냥 입질만 오면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요, 정신없이 잡았어요. 아마 앞으로 이후로 제가 뭐 낚시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한 달째도 이렇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냥 입질이 와가지고 그냥 고기가 그냥 아가미가 이렇게 껴가지고 탁 대롱대롱 매달려 오는 거예요. 신나죠.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때 낚시 이런 묘미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낚시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처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바쁘시죠. 뭐 잡힌 물고기 빼내주시느라. 근데 그 오전쯤에 그 동네 한 지주 정도 되신 분 같은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기 저수지에는 물고기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시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안 잡히기는요, 그냥 넣었다면 잡히는데. 근데 오후에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만 저희 잡는 것을 보시고 갑자기 눈이 희동부려지시더니만 이상하다. 여기 저수지는 안 잡히는 곳인데 하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게 잡으니까 그 몇 주 후에 그곳에 다시 가봤더니만 그 지주대는 그분이 다 소문을 다 냈는지 막 대형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자리 잡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입소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말요, 넣었다 하면 잡히는데요. 정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붕어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고 잉어도 좀 잡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많이 놓아주었지만 잡은 고기를 와가지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또 고기를 푹 고아가지고 억지로 코 막고 먹었던 그런 기억도 새롭습니다. 왜 비리한 것을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요, 어찌됐든 간에 먹으라 해서 참 잘 먹었습니다. 이건 참 생각만 해도 즐거운 추억이고요. 근데 또 생각하기 싫은 추억도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는 강화도였고 이번에는 서산 바다였어요. 서산 고향이신 어떤 권사님이 어느 휴일날 우리 목사님들을 서산으로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12분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권사님이 배 한 척을 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고기잡이 통통배 같은 그런 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이제는 릴낚시를 한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릴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한 2시간 정도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야속하더구만요, 물고기들이. 저쪽에서 목사님들은 잡았다라고 소리치고 어떤 고기는 정말 크기도 큰 그런 강어, 막 우럭 같은 것들이 막 잡히는데 제가 뭐 요령도 없는 거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더라고요. 나도 한 마리는 잡아야지, 이게 뭐냐 하면서 열심히 그냥 바닷속 미끼만 계속 찌가 내려가는지 한번 그냥 묵직한 게 그냥 이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맛 한번 걸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한 2시간 동안 계속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잘 잡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잡으시겠지만, 그래서 재밌게 낚시를 하시지만 저는 정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동력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목사님 지금 안동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함께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비록 제가 잡은 건 아니었지만 그 배에서 직접 잡은 강어 우럭을 그
배에 선주되는 분이 같이 동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강어 우럭을 해를 쳐가지고 초고추장에서 딱 찍어서 먹게 해주시는데 입에서 정말 살살 녹더라고요. 일반 횟집에서 먹는 그 해맛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정말 식감 자체가 달라요. 그 상추에다 마늘 집어넣고 한정 고추장 탁 초고추장 찍어가지고 그냥 입에 탁 집어넣어보세요. 그냥 죄송해요. 아직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요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먹어야지. 먹으면서도 그냥 한 마리도 그때 잡지 못했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과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그냥 나름 베드로 때문에 위로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뭐 고기 잡는 게 내 직업도 아닌데 뭐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게 직업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난 베드로보다 난 거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스스로 위로를 해보려 했지만 사실 별 위로는 안 됐어요.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나가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물고기 한 마리의 입을 벌려라. 물고기의 입이라면 뭐겠어요? 아가미를 벌리면 거기에 한 세겔의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빼서 성전세로 내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요 바닷속까지 다 훤히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바닷속 세계가 얼마나 드넓고 오묘한지 아마 TV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접 산소 호흡기 뒤에 부착하고 약간의 교육 실습을 받고 바닷속에 들어가 그 바닷속 풍경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주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잠수함 타시고 그 속에서 직접 바닷속의 풍경들을 아마 리얼하게 또 보신 분들도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드넓은 이 바다의 세계, 이 수백 종의 그런 이 어류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무수한 바다풀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닷속의 이 세계도 그 물고기조차도 모두 다 깨뜨리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뭐 사람 마음도 다 깨뜨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뭐 바닷속의 세계가 아무리 드넓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깨뜨리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처음 만나셔서 깊은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텔레파시로 바닷속 물고기들 다 모으신 거잖아요. 야, 그리로 집결하라. 그리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의 그물에 다 걸리거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텔레파시로 그렇게 다 물고기들에게 다 보내신 거예요. 어떤 고기는 그래도 안 잡히려고 그물을 뚫어서 빠져나가고요. 그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전체 물고기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 딱 지정해서 그 속에 동전을 딱 입에 물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 가운데 속에서도 무리 가운데 속에서도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지만 한 개인을 통하여서도 거룩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물론요 오늘 말씀에 이 흐름을 본단다 할지라면은 가버나움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나왔어요.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성전세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시는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간세와 군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그렇다면 아들들의 세를 면하게 된다. 우리는 사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윽고 너는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이 세금 내는 문제 있잖아요. 간세, 국세, 이 세금 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세리 마태에게 얘기하셨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너 세금 내는데 일가견이 있잖아. 너 세금 받는데 일가견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 가서 바닷속 가가지고 물고기 낚시 던져가지고 물고기 먼저 떠오르는 거 딱 입 아가미 벌려가지고 거기서 동전 꺼내가지고 거기 우리 위해 세금 내라. 이렇게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 세리 마태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세리 마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하긴 했겠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은 했겠죠. 하지만 세리 마태는요, 아마 속으로 꿍얼꿍얼 됐을 거예요. 어떻게 꿍얼꿍얼 됐겠느냐?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뭐 물고기 잡아서 그 입을 열어보라고? 그러면 거기에 동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전직이 세리였는데 그건 내가 뭐 그깟 반세겔 정도 한 세겔 정도 내가 그거 마련하지 못하겠어? 구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세리 마태는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 전직이 그 일이었으니까. 세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리 마태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더 온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의혹을 갖고 이런 의구심을 갖고 끙끙거렸을 그런 세리마태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마태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베드로와 계속 지금 이 세금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건져라. 그 입에 그 세계를 꺼내서 세금을 내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또 잊을 수 없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부였기 때문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흥분된 마음을 갖고 바다로 나아갔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와, 어떻게 물고기 입속에 아가미 속에 동전이 들어있을 수 있어? 야, 근데 예수님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 그래, 야, 그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깊은 곳 바닷속에 내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걸 나갔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저 깊은 바다 나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그것에 집결시켜 놓으셔가지고 그 같은 기적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정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와, 신기하다. 어떻게 물고기 입속에 그 동전이 들어가 있지? 이러면서 부푼 마음 갖고 기대감 갖고 베드로가 그 바다에 안 나갔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죠. 그리고 더욱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지 않습니까? 애틋할 수밖에 없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더 진한 영혼과 감동이 베드로에게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계신 분입니다. 바닷속 모든 세계까지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만 20세가 되면은요, 매년 3월 15일까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이건 의무예요. 한마디로 지금의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죠.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전세를 낼 전혀 하등의 의무가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면 또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 성전을 허무는 자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또 만들어내면서 또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의무를 거부하면서 무슨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목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시피 한 그 사람들이 건수 하나 걸린 거죠. 올린 거죠. 이 모든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면세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유발시키지 아니하시려고 능동적으로 성전세를 납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어디서 지금 얻고 계시느냐? 물고기의 이 입에서 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가 실수로 잘못해서 먹잇감인 줄 알고 덥석 입에 물었는데, 아이고 이게 먹잇감이 아니라 이게 동전이네, 실수로 덥석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실수로 문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실수로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게 하신 거예요. 어떤 한 물고기를 지정해서 이 동전을 물게 하셨던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 실수로 잘못 문 그러한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참 이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물고기 종류가 뭐였을까? 붕어였을까? 잉어였을까? 강어였을까? 우럭이었을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성 베드로의 물고기라 해서 명칭을 붙여놓은 그런 물고기가 있답니다. 진짜 이 물고기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냥 이 생긴 모습이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름 붙여놓은 게 성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래요. 한번 자막으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물고기 엄청 크죠? 예? 저 한 마리 저거 잡아먹으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20명? 20명도 20명까지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저렇게 잡아가지고 저 유대인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게 바로 성 베드로의 물고기래요. 물론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저 손가락이 지금 이 아가미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 보고 계세요? 보이십니까? 예. 야, 저거 보니까, 야, 동전 하나 들어가는 거 우스웠겠다. 동전 한 수십 개도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 베드로 아주 그 비닐 색깔도 황금빛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아주 때깔도 곱고, 자기네들 붙여놓은 그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랍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배고프시죠? 저거 구워 먹으면, 밥해서 먹으면 참 맛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사실 원래 저 그림은 아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그림을 이제 보셨는데, 원래 이제 가운데가 저렇게 조금 파져 있어요. 움푹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림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야, 몸 한가운데 위치한 그 둥근 반점 같은 게 마치 몸속에 은하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물고기는 무조건 베드로 물고기다.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렸답니다. 언제 한번 성지순례 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꼭 갈릴리 가면은요, 저 물고기는 먹어봐야 된대요. 혹시 갈릴리 가셔서 저 물고기 드셔보신 분 계세요? 진짜로요? 예? 개인당 한 마리씩 저걸 줘요? 그래요? 근데 저걸 베드로 물고기라고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해요? 가운데 정말 저렇게 동그랗게 저렇게 좀 뚫려 있으니까 저렇게? 예.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의 이 실질적인 증언을 딱 듣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베드로 물고기라 해가지고 다 하나씩 이렇게 주나 봐요. 돈 받고 주는 건지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베드로 물고기다. 이때의 사건을 그냥 바탕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고기까지 순종하는구나. 이토록 물고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작은 물고기 인물은 뭐냐면은 그 여린 그 아가미 속에 주님을 위해 한 세겔짜리 이 동전을 간직하는 일이 바로 이 작은 물고기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좁은 그 아가미에 한 세겔의 그 강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그냥 조그만 이물질 들어가도 우린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냥 막 발을 막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어요. 몸을 그렇게 구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입속에 그 한 세겔 강물질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연상해 보셨습니까? 그 연한 아가미에 그 거룩한 거북한 그런 강물질로 인해서 벌써 그 속이 조금씩 상해져 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뱉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우리 같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먹다가 뭔가 딱딱한 그런 어떤 강물질이 뭔가 지금 씹혔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삼키겠습니까? 당장 뱉어버립니다. 뱉어야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또 다른 것을 섭취할 수 있겠어요? 먼저 뱉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반찬을 먹다가도 돌을 한번 씹히면은요, 돌을 한번 뭔가 우적 소리가 나면은요, 그거 따로 옆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옆으로 살짝 사이드로 이렇게 골라놓고 다른 음식 먹는 분은 안 계셔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뱉어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음식물들 다 뱉어내고 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게 되는 이것이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물고기마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뱉고 싶어도 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뱉는 것이 굴뚝 같은 마음이란다 할지라도 물고기의 사명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발견하기까지는 이 여린 아가미 속에 계속 이 강물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하를 물고서는 절대 다른 먹이 절대 제대로 삼킬 수 없어요. 한 개의 은하만으로도 그 안이 가득 차 있을 그 작은 물고기 그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그 은하가 그 동전이 들어가 있는데 입을 다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다른 것을 섭취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아가미로 호흡하는 이 물고기 입장에서 본다는 할지라면은 이것은 지독한 형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지독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뱉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뱉고 싶어도 못 뱉습니다. 한낱 물고기마저도 주님을 위해 이토록 철저하게 희생했거늘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인내하며 얼마만큼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 한 마리의 이 순종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단면들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괴로움을 참아보셨습니까?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몇 끼를 금식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참아보셨나요? 주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달고 몇 날 며칠을 지새우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참음으로 인내로 견디며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셨나요? 그저 불평의 입만 벌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은 아니었나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요, 아마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아마 자기가 사는 길은 빨리 베드로에게 잡히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가 빨리 먼저 물 위로 뛰어 올려져서, 건져 올려져서 베드로에게 잡히는 그 순간만이 자기가 살 길이에요. 왜? 그래야지 이게 빼내어지고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잡혀야 삽니다. 우리는 주님께 잡혀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바다 위를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올 때까지 너는 그 입속에 이 한 세계를 절대 뱉지 말고 입에 묶고서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 그 베드로가 올 그때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주시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물고기의 사명이거든요. 제일 먼저 잡혀야 살거든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께 정말 먼저 잡히기 위해서, 붙잡히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잡혀도 그만, 안 잡혀도 그만, 늦게 잡혀도 그만, 죽기 전에 마지막 삶이 다하기 직전 그때 잡혀도 그만, 이런 생각 절대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 먼저 붙잡히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몸부림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임을, 은총의 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자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붙들리고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 늘 주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는 잘못된 것을 주목하고 있었었죠. 허탄한 것을 주목하고 있었었죠. 모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항상 주목하고 있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병고침 못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 한마디 건네주시고 그 대학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습니다. 좀 더 일찍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붙잡힐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그의 38년 된 그 고통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붙잡힐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주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며 응시하며 주님을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 것이냐? 내가 내 입에 물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거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입에 덥석 물어서 이제 내 거다, 내가 물었으니까 내가 삼키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뱉어내라 하신다는 할지라면 도로 뱉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빛나는 은하를 내 탐욕을 위해서 그저 물고만 있는 그런 인생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물고기가 물고 있는 한 세겔의 돈은 이 물고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기에 끝까지 물고 있다가 주님을 위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물고 있다 해서 절대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여 빛나는 은하를 내가 물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물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과 신앙이 성도님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물고 있으라 말씀하시면 끝까지 내 모든 그러한 욕심과 소욕과 그 모든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있냐며 물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토해내라 한다 할지라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토해내실 수 있는
이 물고기의 순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물고기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물에 불과한 이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 이같이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되게 하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토해내라 할 때에 먼저 토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신앙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